요한복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생명을 세상에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평범하고 단순한 언어로 기록되었으면서도 가장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그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가졌을 만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가장 오랫동안 살며 사도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말년에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이외에도 요한서신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 전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중요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영생이 주제이고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혜사 성령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참 빛이심을 설명하면서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은 빌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자신이 지내던 갈릴리 지역의 가나에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는 혼인잔치가 있어 참여하게 되고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집을 위하여 항아리에 채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과 어머니와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믿고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을 세 번의 유월절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 첫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하는 무리들을 혼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거듭남과 영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치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 또한 고치십니다. 이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장사꾼들은 이것을 악용해 성전을 자신들의 장사터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지적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내쫓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바로 세우십니다. 유대 관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땅 수가성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온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눕니다. 예수님은 그 대화를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을 주시는 메시아인 자신을 알리십니다. 이후 그 여인으로 인해 수가성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르러서는 두 번째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 왕의 한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로써 고치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합니다.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한 것을 두고 유대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듭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리는 것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계속합니다. 시간이 흘러 두 번째 유월절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기적을 보이게 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한 일,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친 일,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셔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일 때마다 중요한 말씀들로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광야에 모인 5,000명을 먹이고도 남도록 기적을 베푼 일입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은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두 놀랐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초막절에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대화 중에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께 마시러 오라고 합니다. 화가 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수하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어쩌지 못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있거든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 말에 모두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 말의 권세와 진리로 인해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지 못하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을 지나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김으로써 낫게 합니다. 이 일을 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고쳤는가를 따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실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나가게 됩니다. 특별하게 예수님과 친하게 지냈던 베다니 3남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가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묻혀 있던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의 집에 다시 들렸을 때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씻겨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왜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 자신의 장사를 치르기 위해 미리 준비한 믿음의 행동이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한 것이라고 이해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많은 무리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말씀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올라간 후에는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며 제자들과 늘 함께할 것이며 돕고 인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르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내용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이 하나 될 것과 진리로 거룩하게 될 것을 위해서 그리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기도한 후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제자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 줍니다. 군병들이 들이닥쳤고 군병들과 싸우려는 제자들을 말리신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려갔다가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갑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후회하며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판결을 할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무참하게 채찍질을 당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장사한 지 사흘 후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까지 나타나 직접 만져보게 하여 부활을 믿도록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인도합니다. 요한복음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